2009년에 런던의 버스에 한 광고가 있었는데요. 그 광고의 문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이제 염려 말고 인생을 즐기라. 이제 이런 문구였어요. 우리가 가끔 한국에서도 이렇게 버스에, 마을 버스에, 제가 서울에서 서초동에서도 한번 봤는데, 복음을 전하는 광고, 이렇게 우리가 그 큰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광고하는 것도 본 적 있고, 미국에 가면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하이웨이 양쪽에 개인이 스폰서를 해가지고 요한복음 말씀, 뭐 이렇게 말씀들을 이렇게 광고를 해요. 그건 이제 개인이 자기가 기업 광고를 하듯이 자기의 재산 사재를 털어가지고 하는 광고들입니다. 그런 광고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어떤 사람을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이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는 시도로 하나님은 없다? 그러니 염려 말고 이제 내 인생을 즐겨라. 이거를 아주 조직적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버스에다가 광고까지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헌신이에요? 여러분, 이런 광고가 돈 안 되는데 하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 다니는데 회사에서 이 홍보를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씁니까? 그 이상을 뽑아내기 위해서 하죠. 그죠?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돈이 되길래 이런 걸 할까요? 하나님은 없다? 그러니 이제 염려 말고 인생을 즐겨라. 이것은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게끔 만들려는 그 순수한 열정이에요. 돈이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광고를 해가지고 광고를 하는데 헌신하는 사람들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간 것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열정이 지금 충만한가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신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것들, 근데 그것을 전통적으로 유럽 사회에서 막는 거는 뭡니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죠? 사람이 자기의 어떤 동성애적인 성향을 표출하고 살고 싶은데 그걸 막는 게 뭡니까? 기독교 신앙이고, 또 사람이 자기의 어떤 물질을 가지고 마음껏 사용하고 싶고 활용하고 싶습니다. 지금 뭐 서구 사회나 미국 사회에서 마약이 점점 더 합법화되는 것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걸 어떻게든 목소리를 내가지고 합법화를 시키는 거죠. 옛날에는 그거를 몰래 했다면 이제는 왜 이게 불법이냐, 뭐 하는 거는 자유니까 우리가 막을 수 없잖아요. 근데 합법적으로 하게 해달라? 이건 뭐냐면 또 수많은 가담자들을 만들겠죠. 여러분들 어떤 게 불법이면 아무래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합법화됐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이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아주 신념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는 것 이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현대사회에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면 하나님은 없다? 그러니 이제 염려 말고 인생을 즐기라. 이 문구가 많은 사람에게 자유를 줄 것 같지만, 저도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자녀들이 이런 문구에 경도돼서 이런 문구에 아주 감동을 받고 잘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들은 아마도 분명히 도덕적인 선을 넘는 데에 아주 쉽게 자유를 얻게 될 것이고, 그렇게 도덕적인 선을 넘어서 인생을 즐기다 보니 너무 행복하고 인생이 꽉 찬 느낌, 마음에 막 뿌듯하다, 이런 느낌 절대 받을 수 없을 거예요. 굉장히 허망하고 나는 왜 이런 짓을 했지? 하고 후회하고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도박으로 망가진 자기 자신을 나중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인생관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거야말로 정말 무책임하다.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잠시 살아보는 건 모르겠지만, 이걸 어떻게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그들의 인생관으로 이렇게 돈을 내면서까지 전해줄 수 있는가. 이게 우리가 헌금을 해가지고 저 어려운 나라들을 도와주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거에 비하면 너무나 아까운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요, 여러분 실제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오늘부터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없어요. 이 세상에 신은 없어요. 여러분 알아서 각자 살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그건 자유일 거예요. 그죠? 서양 철학이 항상 이제 결론으로 내리는 게 뭐냐면, 신은 없다면 선한 일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신이 없다면. 마음대로. 뭐 칸트가 얘기했듯이 칸트는 신은 도덕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도덕을 위해서. 근데 만약에 그 도덕적인 삶이 우리를 억압한다고 생각해서 그 장애물을 걷어버린다 하는 순간에
스트레스가 더 쌓이겠습니까? 안 쌓이겠습니까? 예. 실제로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당장에 저는 제 미래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제 인생의 가슴을 뛰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때로는 돈이 없고 힘들어도 제 삶을 버틸 수 있게 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버팀목이 저에게 사라질 텐데, 실제로 영국 사회에서 비기독교인들과 기독교인들의 평균 수명을 조사해 보면 기독교인이 몇 년 깁니다. 심지어는.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그 절제된 생활과 그 다음에 그 신앙적인 염려 없는 생활이 사람들에게 스트레스와 염려를 훨씬 덜 유발하고 심장병이나 여러 질병으로부터 훨씬 빈도를 줄인다는 게 영국의 통계예요. 이건 다른 나라의 통계가 아니고 영국의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 이제 염려 말고 인생을 즐기라. 지금 우리 교회 어딘가에서 소그룹을 하고 있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것을 적용해 본다면요, 야, 니네 별로 살 의미도 가치도 없다, 맘대로 한번 살아봐라, 이런 얘기인데 도대체 어떻게 살으라는 얘기죠.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불교나 어떤 다른 종교보다도 이 문구가 가장 해악이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 맘대로 살다가 별 의미 없고 가치 없으니까 죽음을 택하게 되는 그 길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인생, 많은 시간을 쾌락과 그리고 자기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엔터테인먼트를 찾아야 되고요, 그것은 우리 삶을 훨씬 더 단축시킨다는 거죠. 저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선은 내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의미 없는 인생을 열심히 살아라? 이건 무슨 의미가 도대체 있나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 형제들 군대에 갔는데 포크레인으로 한 번 파면 될 거 가지고 10명에게 삽을 줬어요. 그때 그 느낌 어떤가요? 아, 내가 오늘 땅을 파야지. 이 땅을 파서 물을 심으면 진짜 의미가 있고 이게 정말 이 하루가 보람이 있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나요? 우리가 군대에서 쓸데없는 일을 한다라는 그 관용 어구가 뭐예요? 삽질한다는 거잖아요. 우리 자매님들 잘 모릅니까? 우리가 삽질한다는 건 삽으로 땅을 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의미 없다. 그런 의미 없는 삶을 날마다 살아라. 내일도 그것을 위해서 일어나고 새해에도 그것을 위해서 살아라. 이거만큼 무책임한 게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선을 넘어서 여러 가지 일탈의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죠? 근데 그 끝이 어떤가요? 하나님이 금하신 그 일탈을 해본 끝이 어떤가요? 항상 허망하고 후회가 찾아오지 않나요? 그 삶을 우리 보러 계속 살으라고요. 이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무신론이 얼마나 현대인들에게 위험하고 악이 되는가. 과학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도 못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과학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립적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제 이 시대에 과학에 매몰돼 가지고 과학에서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없는 걸로 치는, 우리가 죄를 증명할 수 없으면 무죄 추정의 원칙을 하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으면 과학으로 무신론을 추정하는 원칙을 갖는다. 이거야말로 정말 우리의 존재에 반하고 우리의 영혼에 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를 통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가슴을 뛰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하고 그들이 자기의 인생을 바쳐도 별로 아깝지 않을 만한 가치와 의미를 만들어냈거든요.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또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광복과 굉장히 비슷한 겁니다. 그렇죠? 광복.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됐잖아요. 그것과 가장 비견될 수 있는 사건이 출애굽입니다. 자, 출애굽이라는 건 뭔가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일본으로부터 왜 해방이 되어야 하나요? 심지어는 아주 극우적인 사람들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면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인프라를 가졌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일본이 있으면서 우리에게 철도나 여러 가지 인프라를 수탈하기 위해서 깔아준 거긴 한데, 그런 거를 해서 우리나라가 기술 발전에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렇다 칩시다. 오케이, 당신들의 그 주장이 옳다고 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방이 됐어야 합니다.
왜 해방이 돼야 되나요? 사실은 1960년대쯤까지는 우리나라가 왜 해방이 됐는가라는 생각을 우리 스스로가 했을 것 같아요. 왜요? 내전이 있었죠. 주로 해방된 나라에 내전이 있죠. 대부분이 그래요. 아프리카에도 유럽이 다스리던 나라가 사라지면 대부분의 내전이 있었어요. 내전이 있었고 우리나라가 치욕스럽게도 북한보다도 GDP가 낮았던 게 상당히 오래 지속됐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럼 우리나라는 왜 도대체 해방이 되려고 했을까라는 거죠.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이나 단순히 우리 권력자들의 입장에서는 일본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경제를 활성화시켜주고 자신들의 체제를 보장해주는 것이 더 나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해방이 됐어야 했는가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그 삶을 우리 스스로가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 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 일본이 이 온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적당하게 개발시켜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나라를 이용했잖아요. 그죠? 전쟁에도 데리고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징용으로도 끌고 가가지고 군수 산업하는 여러 기업에서 일을 시키고, 그죠? 월급을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그 전쟁에서 지친 사람들을 사기 진작을 위해서 위안부 사건까지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철저하게 그 시대의 이득을 보고 있었던 친일파든 아니든 간에 우리 민족은 스스로의 자주성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일본의 거대한 계획에 편입돼서 살았다는 거죠. 이게 좋기도 하고 나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 우리나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좋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창씨개명하고 막 일본 앞잡이 하던 사람들은 이게 더 좋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실제로는 왜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되냐면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 우리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대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실제로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건 영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 신앙의 자유를 얻었어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신사참배 거부한다는 이유로 못길을 걸어가 죽었습니다. 그렇죠? 옥에서 죽었습니다. 이 우리가 스스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이 민족의 가치,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만들어가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이 신앙으로 풍성한 부흥을 이루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뭐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400명을 데리고 들어온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격이 굉장히 상승했다. 뭐 많이 자랑을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국격은 여러분이 외국을 나가보시면 알아요. 이미 상승해 있어요. 누구 때문에? 선교사들 때문에. 엄청 상승해 있어요. 무슨 그 사람들 받아주고 난민 받아줘서 쓰는 예산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예산이 이미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통해서 나가서 선교지에 가 있어요. 네. 어디에 가도 우리나라 선교사님들 장사하고 나쁜 짓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돕고 나눠주고 헌신하고 심지어는 배신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20세기에 가장 미국에 이어서 양적으로도 많은 원조를 민간 차원에서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일본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셔가지고 우리 민족에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우리 민족은 수많은 세계 민족의 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독립은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 우리의 주권을 우리가 찾아서 일본 사람이 정치를 하다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이거보다도 우리가 영적인 주권을 되찾아서 우리 신앙의 자유 대한민국에서 신앙의 자유 안에서 우리가 정말 다른 나라들을 국가에서 돕기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인생을 다 투자해서 지금도 수만 가정이 온 세상 나라에 가 있어요. 우리 교회 이제 제2의 파송 선교사를 구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잖아요. 그죠? 많은 분들에게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야, 어떻게 제가 같은 목사지만도 어떻게 저런 부르심에 순종하고 저런 사역을 하고 있을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 최종적인 단계에 거의 이제 저희가 와 있는데 깜짝 놀랄 만한 또 사역, 우리가 이종식 선교사님에게 늘 감동받는 그런 깜짝 놀랄 만한 사역을 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분들은 국가에서 1원 한 푼 안 받고 한다는 거죠. 그죠? 그거 다 누가 그 생활을
책임지고 그들이 먹이고 입히는 걸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가 했죠? 나가보면 선교사님들이 지은 빛과 번쩍한 건물이 정말 많습니다. 그거 누가 다 헌신한 겁니까? 전부 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회가 헌신한 것들이죠.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2시간에 걸쳐서 하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부르심, 그리고 그 부르심을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삶. 그렇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천하 만민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그죠? 그 약속은 이제 어디를 통해 성취됩니까? 뭐 한 사람에게 수호신이 가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어떤 한 민족신, 부족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하나님은 온 세상에 대한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민족적인 차원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그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이제 오늘 출애굽기 19장은 뭐냐면 출애굽이 다 완료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명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는 시내산 아래에 지금 있어요. 거기서 이제 주어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왜 불렀을까요? 의미 있고 값진 삶을 위해서 부르셨다. 풍성하고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부르셨다. 이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에 여러분이 이제 이미 우리가 민수기를 지금 매일마다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넘어지고 쓰러졌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했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이 삶은 광야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가끔은 물이 없는 상황이 발생해요. 이 삶은 가끔은 광야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배고픈 경우도 발생해요. 이 삶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충돌을 발생시켜요.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배고프게 하고 고기도 못 먹게 하고 죽게 하느냐? 우리를 애굽으로 되돌려달라. 그분들은 다 광야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받지 못하고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잘 기억하세요. 출애굽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정치, 경제, 그리고 종교적으로 해방시킨 사건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의 출애굽은 그냥 스피리추얼한 사건이고 우리가 광복한 것은 저 일제로부터 정치적으로 해방된 사건이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두 사건은 굉장히 유사성이 있어요. 두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했다는 것은 그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죠. 애굽의 큰 계획, 애굽이 온 세상을 다스리려는 그 계획 하에 식민지로서 살아가기를 거부하는 거죠. 그런데 그 부르심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때로는 부딪힘도 있다. 자, 그냥 가정으로 예를 들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배우자와 좀 신앙적으로 다른 길을 걷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건 때로는 배우자와의 분쟁을 야기해요. 우리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가문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목회자가 되신 분이에요. 일평생 동안 가문과 부딪혔어요. 일평생 동안. 때로는 조소도 당하고 그리고 손가락질도 받았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니 나를 이렇게 가족들과 갈등을 일으키게 하시려면 하나님 날 왜 불렀어요? 이렇게 할 만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가난하기도 했어요. 왜? 아니 저는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머니, 그 작고하셨던 우리 장모님 얼마나 희생적이고 헌신적입니까? 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초창기에 굉장히 많은 물질로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데 또 제 동생들 그리고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많은 제자들이 저희 교회 초창기에 저희 교회를 세웠고 지금까지도 든든히 우리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늘 주변의 친척들과 옛날에 알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인생을 살았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때로는 겪어야 될 일들이라는 거죠.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고 풍성한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사탄의 큰 계획 하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사탄의 큰 계획하에서 이 자본주의에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소비하는 삶의 노예가 돼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주체적으로 설정하고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최근에 오신 새가족들과 좀 대화를 해보니까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뭐가 없을까 해서 오셨대요. 이거죠, 인간은. 그냥 안정되고 매달마다 따박따박 월급을 받아서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참 그 삶이 가치 있다. 우리가 어느 위인전이나 어떤 사람의 삶에서 단 한 번이라도 들은 적이 있나요?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미 정신적으로 사단에게 독립이 못된 삶. 즉 출애굽은 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늘 우리는 애굽에 있을 때 항상 밥이 나왔고 떡이 나왔고 항상 안정됐었는데 라고 불평하는 것과 되게 비슷하죠. 그렇죠? 그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가? 자, 많은 분들은 교회에 올 때 이제 좀 평안해지기를 바라고 좀 내 문제들이 조금 해결되기를 바라고 이런 마음으로 오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야, 너는 왜 이렇게 스케일이 그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오늘 어떻게 부르심을 주시냐면 출애굽기 19장 4절 이제 오늘 말씀 좀 읽어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지금까지 일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은 스스로 자신이 해방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우리 민족도 수많은 독립운동과 일본으로부터 독립되기 위한 많은 유공자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힘으로 정치적인 해방을 얻은 것은 아니었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그죠? 해방이 됐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는지를 너희가 보았느니라. 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 이렇게 새가 뭔가 이렇게 딱 위에다가 쫙 뭔가 우리를 좀 해놓고 그 날개로다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한 것처럼 왜 이런 이미지를 썼을까? 저는 이제 그 중간의 과정 속에서 특별히 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뭐가 있었죠? 바다가 있었죠. 그 바다를 건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셔서 너희를 부르셨다. 너희들 그냥 단순히 애굽보다 조금 더 평수 넓게 우리가 이 회사에서 저 회사로 갈 때 조금 며칠 휴가가 더 있고 연봉이 한 달에 몇십만 원 오르는 그거 가지고 우리 이렇게 옮기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어떤 삶으로 너희들을 내가 부르기 위해서 이 엄청난 일을 했다. 당시에 애굽이 어떤 나라예요? 지금의 미국 같은 나라예요. 세계 패권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 나라,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그 나라, 우리가 일제 식민지를 하고 있을 때 일본은 지금 우리가 만만하게 보는 그런 일본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아시아 전체 대부분을 다 손에 넣고 무슨 러시아니 중국인이 다 나와 맞짱 떠서 다 이겼어요. 우리 옛날에 헤비급 챔피언 타이스처럼 말이죠. 나오면 다 KO야. 이런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독립하게 해주셨죠. 그죠?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19장 6절. 뭐 이유가 간단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무엇이 되게 하려고 부르셨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정리합시다.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원래 교회 나오는 목적과 좀 관계가 있나요? 어떻게 나는 좀 이런 스케일의 삶을 살아보려고.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한 분이니까 뭔가 내가 이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으면은 뭔가 단군 할아버지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스케일이 큰 삶을 살게 될까봐 교회로 오신 분은 없을 거예요. 난 아직 새가족 중에 그런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로 오세요. 뭐 애가 문제가 있든지 남편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든지 뭐 취업과 여러 가지 것들이 안 되든지, 물론 이제 취업이 안 되거나 막 힘든 분들은 여기보다는 점집을 좀 더 많이 먼저 가세요. 그다음에 이제 안 되면 말기가 오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교회예요. 훨씬 더 쉬운 방법이 많잖아요. 뭐 이름을 개명한다든지 뭐 부적을 쓴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 한두 번씩은 해보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다. 아니면은 뭐 백을 의지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이런 스케일은 아닐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좀 당황스러운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불렀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한 절 앞에 뭐라고 하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여러분, 이 말이 왜 의미가 있냐면요, 그 당시에 이 고대 근동의 신과는 각 민족마다 수호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수호신이 있고, 모압은 모압의 수호신이 있고, 블레셋은 블레셋의 수호신이 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 신이 이기는 것으로 보던 그런 시대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신관을 구약에서 여러 군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신관은 하나님과는 완전히 상관없는 신관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편이니까 우리 하나님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 그런 신이 아니죠.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패배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없는 건가? 뭐 이런 식의. 그죠? 하나님이 진 건가? 상대편도 당황해요. 굉장히 대단한 신이라고 들었는데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뺏어가지고 자기네 신전에 갖다 놓고.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법궤가 그 신전의 우상들을 다 잘라버려요. 특히 모가지를 잘라. 하나님이. 이상하게 우리는 그 신을 잡아다가 놨다고 생각했는데 그 신이 어떤 활동력이 있는지, 예를 들면 그 신이 같이 있던 곳에 있는 바알 신과 다곤 신이 있잖아요. 그럼 팔다리, 우리가 그냥 모가지를 잘라버린다, 뭐 팔다리를 잘라버린다, 진짜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하나님은 스케일이 다르신데 이미 19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건 뭐냐면 나는 너희들 잘되게 하고 너희 민족 잘되게 하는 그런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 세상 전체를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것이 제 마음을 항상 뛰게 한 말씀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만약에 종필아, 야, 너 열심히 공부해야 나중에 직장 좋은 데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했으면 전 공부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솔직한 말씀이에요. 근데 나는 감사하게도 우리 집에서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애려, 야, 그 돈 많은 주는 직업은 너가 안 해도 딴 사람 할 사람 많으니까 하지 마. 난 우리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어요. 할 필요가 없어. 근데 그게 굉장히 내 가슴을 뛰게 했어요. 뭔가 가치 있고 더 웅장한 스케일의 것들. 제가 수도도 전기도 없는 그런 하찮은 천막에서 제 유년 시절을 보냈지만은 제 꿈만은 굉장히 세계적이었어요.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세계가 다 나에게 소속돼 있다. 내가 너를 부른 건 온 세상을 향한 나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다. 그게 제가 슬램덩크와 드래곤볼을 안 보게 된 이유예요. 우리 때는 그거 안 보면 간첩이었거든. 나는 사실은 지금도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강백호가 나온다는 건 어디서 들어서 알고 있어. 맞나? 하여튼 슬램덩크인가 뭔가에. 난 뭐 그 등장인물도 잘 모를 정도로 잘 모릅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그때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가지 않았어요. 왕 따라서 1등 하려고 천만에요. 난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목회자가 되기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쓰실 거라고 생각한 다음에 한 번도 1등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1등 하면 뭐 하죠? 내가 성적 1등 받는다고 훌륭한 목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목적은 뭐 또 어느 과를 가야지 취직이 잘 될까? 천만에요. 제가 대학을 들어가려고 이제 고3 때 우리 선생님하고 대학 진학 상담이라 그러나요? 그걸 제가 1번으로 했어요. 1번으로. 그 진학 상담하는 첫날 아침에 어디를 가려고 그러냐. 그래서 무슨 대학 무슨 과를 가려고. 그래 가라. 근데 너 왜 가니?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왜 가니? 뭐 제가 이렇게 무리한 과를 요구했으면 이제 선생님하고 싸웠을 텐데 적당하게 제 주제를 아니까 적당하게 얘기를 했어요. 왜 가니? 그래서 저는 이렇게 거기서 인문학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내가 뭐 무슨 취업이나 이런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는 내가 충실히 공부할 수 있는, 그리고 내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게 저의 어렸을 때의 삶이었어요. 그 고3 때 그 한마디가 모든 걸 그때까지의 삶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야, 온 세상을 바꾸려고 내가 너희를 택했어. 그러니까 19장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시죠. 5절 따라합시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라.
이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는 건, 야, 너희들 진짜 내 거답게 내가 잘 되는 거 보여줄게, 이런 얘기예요. 야, 하나님이 내 거라고 해놓고 니네가 망하면 내가 얼마나 가오가 안 쓰냐? 내 거라고 생각하게 해줄게. 이건 뭐죠? 지금 수호신 개념이라니까요. 고대 근동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 되면 누가 괜찮은 신인 거예요? 야훼 하나님이 괜찮은 신인 거예요. 근데 거기 조건이 있어. 만약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지 않고 개판으로 사는데도 잘 익혀주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가 로마처럼 되고 알렉산더처럼 되는 거야. 그죠?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해서 못 살게 만들고 일본처럼 되는 거예요. 맞죠? 예. 우린 그런 제국주의 국가가 아니니까 그런 제국주의 국가들의 어떤 세계관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죠? 좀만 힘 있으면 군사력 키워가지고 옆에를 먹으려고 하는,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 안 쳐들어왔으면 좋겠다. 우리 항상 이런 생각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10만 양병설 왜 주장해? 쳐들어올까봐. 우리는 그렇잖아요. 항상 쳐들어올까봐 준비하는 거지 우리가 준비해서 먹읍시다 이런 얘기는 거의 안 하잖아. 그쵸? 그게 우리 민족성이 그래요. 근데 이거는 정말 안 좋죠. 왜? 하나님이 만약에 이스라엘만 자기 편이라면 이스라엘 잘 되게 해서 다른 데 망하게 해가지고 잘 되게 하면 좋죠. 그죠? 노예로 데려다가 건축물 막 짓고 좋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세계가 다 나에게 속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아주 유사한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 18장 18절.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는데 문제는 천하만민이 그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시아에서 일본이 잘 됐을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만 힘들었어요? 난징 대학살. 얼마나 힘들었어요? 예? 근데 우리만 잘 되는, 여기서는 정말 다른 거예요. 내 복음이 너무 내가 좋고 복음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우리가 잘 되면 그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잘 되게 한다는 거죠. 대한민국은 20세기에 확실히 거의 그런 나라였어요. 물론 동남아시아의 월남에 나쁜 짓도 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민간 차원에서 우리 교회들은 세계에 확실히 복이 됐던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그죠? 수많은 나라들에 복이 됐습니다. 특히 우리 선교사님들 뭐 좋은 데는 안 갑니다. 우리 뭐 네팔에 선교 가보신 분들은 어때요? 우리는 한 번 가기도 너무 힘들어. 근데 그 양반들 거기서 아예 삽니다. 그죠? 맨날 지진 나는 거기서 삽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나요? 네. 우리 이종식 선교사님 밀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런 삶을 사십니다. 그리고 그 초등학교밖에 못 나와서 정말 미래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코코넛 껍질을 까면서 1불씩 받아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 아이들의 삶을 이제 선생님, 여러 가지 사회에서 엔지니어로 일할 수 있도록 이제는 그 아이들 상당수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또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게 됐어요. 마을의 지도자가 됐어요. 이런 걸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종식 목사님 잘 돼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죠.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얼마나 뿌듯해요. 우리 회사가 잘 돼가지고 저 회사를 없애는. 제가 기업들이 하는 컨퍼런스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SK텔레콤의 꽤 높은 사람이 강사로 오셨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항상 관심은 뭐냐면은 어떻게 점유율을 높일 것인가. 근데 난 그 강의를 듣는데 이렇게 난 뭐 직원도 우리 교회에 없는데도 KT가 왜 이렇게 생각나는지 모르겠어. SK텔레콤이 점유율 올라가면 KT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LG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없어졌잖아. 그죠? 난 그런 게 생각나는 거예요. 거기가 잘 되면 다른 데는 어떻죠? 안 됩니다. 맞죠? 우리 이 국제관계라는 게 참 힘든 게 뭐냐면 우리도 잘 되고 저 사람들이도 잘 되는 건 한쪽이 굴종적일 때만 가능해요. 그죠? 서로 대등한 나라가 되는 순간 유럽은 수많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한중일이 항상 서로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대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외교를 하는 게 어렵잖아요. 왜? 어느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되면 옆에 나라는 망하니까. 근데 제가 성경이 저의 가슴을 뛰게 하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면 정상적인 경우에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조건이 뭐예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똑같은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냥 잘 되고 내 수호신이 날 잘 되게 해서 전쟁에 이기고 다른 사람들보다 잘 나가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한 조건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한에서 내가 잘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안 할 때마다 이방인들에게 전쟁에서 패배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도 힘들지만 이방인들도 무지 힘든 거예요. 왜? 자기들의 개념에는 자기들의 민족을 지게 하는 신은 없어요. 그잖아요. 그럼 버리겠죠, 그들이. 근데 이 야훼라는 하나님은 희한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도 얘기했는지 아세요? 바벨론에 가서 잘 살아라. 우리로 말하면 야, 우리 일본 못 이긴다. 일본에 그냥 순종해라. 이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매국노라고 얼마나 욕을 먹었겠어요. 예레미야가. 그죠? 그런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왜? 너희들은 지금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과 같은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부르심은요, 정말 감사한 부르심이에요. 온 세상을 여러분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부르심이에요.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나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셔서 나를 통해서 세상이 다 잘 되게 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경쟁 기업과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까? 야, 나는 그 싸움을 하고 계신 분들도 대단한데, 야, 거기서 또 이렇게 이기고 승리하신 분들 더 대단한데, 그 엄청난 스트레스와 텐션을 이겨내면서 계속 승리할 전략을 짜는 그 삶이 참 되게 힘들어 보여요. 너무 힘들어 보여요. 왜? 그 삶은 분명히 같이 잘 갈 수 있는 삶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속에서 제 학창 시절을 불태울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부르심이고 너무나 가치 있는 삶으로의 부르심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 직장 다니면서 어떤 일을 해도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삶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나를 복되게 했고요. 내가 목회자가 된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어느 누구와도 성적 경쟁을 한다든지 그 사람이 성적이 낮아지길 바라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 어차피 저 사람은 목회자가 될 사람이 아니니까.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는 게 그럼 뭔가요? 간단히 정리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제사장 하면 어떤 이미지 떠오르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예복을 입고 있는 이미지가 떠오르죠. 누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근데 제사장의 임무는 그거에 플러스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가르치는 삶이에요. 즉 제사를 드려주고 율법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그 역할이에요. 그렇다면 제사장 나라는 뭔가요?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다른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그의 자비하심과 그의 은혜를 가르치는 삶이에요. 그걸 전하는 삶이에요. 그게 제사장 나라예요. 그래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가고 싶으면 짐승을 가지고 누구에게 갔어야 되죠? 제사장에게 갔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라는 건 또 다른 나라에게 하나님에게 나오게 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우리가 전도할 때 되게 기분 좋은 이유가 뭡니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만 그분이 혹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분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인생이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으로, 혹시 그 아이가 어리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이 되는 어떤 종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장 말씀을 보면 이 대위임령이라고 하거든요. 정확히 출애굽기 말씀과 일치해요. 제사장 나라. 뭐라고요? 첫 번째, 대신 제사를 드려줌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게 한다. 두 번째, 율법을 가르친다. 이 말씀 읽어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보세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야, 네 신앙 뭐 네가 선택하는 거지, 뭐 네가 알아서 살아라. 신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냐? 네 인생 네가 결정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억압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녀에게도 전도 안 해요. 네가 나가려면 나가고 말려면 말아. 그걸 선택하라고요.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왜? 자, 그러면 지키게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예? 우리가 IS도 아니고 잡아다가 안 지키면 죽인다 이렇게 할 겁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뭐예요? 철저하게 우리가 먼저 그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가 복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오신 분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오신 분들은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뭔가 영향을 주는 분이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뭔가는 잘 모르지만 저 사람 세상의 빛교회에 가더니 뭔가 그래도 더 행복해진 것 같고 좀 나아진 것 같아. 이런 게 요만큼이라도 있어야 오지. 더 힘들어진 것 같은데 나도 가서 한번 고생 한번 해볼까? 이렇게 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예. 여러분들이 교회를 올 때에 여러분의 가족들을 보면서 야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게 저 인간도 사람 된 거 보니까 나도 사람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주로 가족들 보고 오는 사람들은 그 가족이 정말 끝판왕이었는데 좀 나아졌기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예. 우리 동생들도 우리 교회에 오는 이유는 내가 어렸을 때 끝판왕이었기 때문에. 야, 많이 바뀌었네. 많이 바뀐 게 이거예요. 원래 시작이 어디였느냐가 중요한 거지. 원래 60등은 30등만 해도 잘하는 거잖아.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여기에 이제 잘못 왔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난 이러려고 온 건 아닌데 나는 그냥 우리 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냥 나는 좀 직장 다니는데 가끔 마음 힘들 때 와서 좀 위로도 받고, 그 다음에 아이고 남편이 막 때려 죽이고 싶을 때 와가지고 그래도 목사님 말씀 들으면 불쌍하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대충 같이 살만치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니까 때로는 이렇게 그러려고 왔어요. 우리는. 그쵸? 어때요? 막 인류 평화에 이바지하고 막 세계의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세가족으로 오신 분 계세요? 네, 오늘도 여기 또 새로운 분이 또 얼굴이 보이시는데 혹시 뭐 그런 엄청난 소망을 가지고 세상의 빛교회를 가면 그걸 할 수 있대더라. 막 진짜 세상의 빛교회잖아요. 여기 스케일이 장난이 아닌데 여기. 그런 분 없죠. 여러분 다 잘못 알고 오신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안 불러 또. 세계 막 그렇게 안 불러. 이미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한 다음에 홍해를 건넜어 이미. 그래서 이제 여기 다시 건너가긴 애굽으로 다시 들어갈 수는 없는 거야 이제. 우리 이미 이제 그 정도 상태가 됐기 때문에 들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히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다. 자, 이제 민수기 말씀을 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민수기는 뭐냐면 가나안 땅으로 출발한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이제 이렇게 듣고 출발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말씀했냐면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뭐 해야 돼요?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라. 이건 뭐냐면 그 땅의 원주민들의 문화와 풍습과 그 우상숭배와 그 폭력과 정말 살인과 간음과 그 욕망들을 몰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기본이 되는 그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고 산당을 헐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필연적으로 뭘 유발하겠어요? 분쟁. 이건 필연적으로 분쟁을 유발해요. 근데 이것을 비폭력으로 해야 돼요. 그게 우리는 알카에다가 아니야. 이걸 비폭력으로 해야 돼요. 철저히. 어떤 방식으로? 내가 먼저 우상을 다 버리고 복을 받는 방식으로. 아시겠어요? 이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들은 아까 그 말한 대로 복을 주는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데 55절부터 다시 보죠. 너희가 만일 그 땅 원주민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고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몰아내지 않으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거꾸로 너희는 분쟁을 피하려고 그렇게 한 거겠지만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오히려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굉장한 영적 전쟁이죠. 근데 비폭력으로 해야 되는 전쟁이죠. 말하자면 여러분은 비폭력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복음화시키지 않으면 너네에게 준 그 가정이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시대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비혼주의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가정에 들어갈 바에는 혼자 살겠다.
혼자 살면은 사파리에 양이 혼자 돌아다니는 거랑 똑같아. 더 힘들어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하도록 주시는 분은 아주 소수예요. 뭐 사도 바울이면 하세요. 근데 56절 더 하나님께서 심각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그들에게 행하기로 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즉 하나님은 원래 이방인을 몰아내려고 했는데 누구를 몰아내겠다는 거예요? 너네에게 줬던 땅 다시 뺏겠다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윗과 사울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계속 51절에서 52절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렇죠? 계속 그 땅에서 우상 숭배를 몰아내려고 하고 그 땅에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다윗이 풍성하게 됐죠. 반대로 사울은요. 자기 왕권을 지키려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합니다. 처음에 여러분이 교회에 왜 온다고요? 자기 왕권 지키려고 온다고요. 자기가 잘 되려고 온다고요. 근데 그거는 진짜 여러분이 잘 되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돼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안 되면 그거는 좋은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도 잘 되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잘 되고 대한민국이 잘 되고 대한민국 주변 나라도 잘 되는, 그래서 우리나라 잘 돼야 돼요. 왜? 우리나라는 제국주의 정신이 없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백성들 어느 누구도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더 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 없더라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일본에 약 오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이 아예 없는데 일본은 계속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먹으려고 하니까. 임진왜란 뭐 계속, 그죠? 계속 뭐 을사 조약이니 뭐니 막 이런 걸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민족이 굉장히 독특한 게, 우리 민족은 그게 없어요. 우리 민족은 폭력을 가지고 해외로 가지 않아요. 왜 스페인이 선교에 실패했습니까? 걔네는 황금 찾아서 남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에 실패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내가 선교지에 가서 들은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세계에 어디에 가도 알래스카에 무슨 에스키모들이 사는 데 가도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이 항상 있대. 한국 사람은 선교하고 있고 중국 사람은 장사하고 그 지역을 다 점령한대. 다 데려와가지고 상권을 완전 점령해버린대. 그래서 중국 사람 살인 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자기네 부를 다 뺏어가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선교사님들에겐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왜?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분들은 자기들에게. 이게 대한민국의 영광 아닌가요? 난 세계 어디 가나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영광이에요. 어디 가도 한국을 욕하는 사람 없어. 빨간 옷을 입고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세계를. 돌 많이 날라옵니다. 중국 사람인 줄 알고. 예? 근데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왜? 한국 사람 한 번도 남들 침략하거나 괴롭게 한 적이 없어요. 요새 이제 돈이 좀 많으니까 조금 동남아 가서 나쁜 짓들을 한대요. 예? 황제 관광을 하고. 아니면 전부 다 뿌리를 뽑아야 돼요. 예? 근원부터 뽑아야 돼요. 자, 하나님을 따르는 길, 제사장 나라의 길은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방인들을 몰아내려고 했던 계획을 바꿔서 너희들을 몰아내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들으셨죠? 안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몰랐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주무시는 분도 한 분도 없었어요. 난 다 들었을 거라고 봐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방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했던 것들을 너에게 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아수르와 바벨론을 원래 하나님이 몰아내야 되는데 아수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몰아내죠. 그게 우리 운명이에요. 목사님, 저는 뭐 그것까지 헌신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없지만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이미. 그것도 어떤 교회에? 세상의 빛교회에. 근데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부르심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저는 오히려 학창시절에 그게 저의 마음을 굉장히 뛰게 만들었다. 아, 이렇게 스케일 있는 신앙이고 이렇게 스케일 있는 의미 있는 일이라면 나도 여기에 조인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것이 제 학창시절을 만들었어요.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이 제사장 나라는 바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까 대위임령에서 봤듯이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요새 땅끝은요, 많은 도시학자들이 얘기해요. 땅끝은 도시다. 이 도시에는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여기 우리가 15분만 가면 이태원에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있어요. 이 도시는 땅끝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만 전도해도 우린 땅끝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사명이 있는 분들은 또 해외로 부르시지만, 그리고 우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여기서 너무 조바심을 내지는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한 다음에 때로는 굶주림도 겪었고 때로는 분쟁도 겪었어요. 그러나 제가 우리 아버지의 삶을 보니까 그게 무가치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삶을 축복의 삶으로 반드시 이끄시더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저의 친척들은 다 일이 있으면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해요. 아파도 기도 부탁. 옛날에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욕바지였어요. 저 예수쟁이죠. 종교에 미쳐가지고 마누라고 애새끼들이고 다 고생시키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욕을 먹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친척들은 이제 선택을 했어요. 한 세대를 겪어보니 그 삶이 제일 나았구나. 대부분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리고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암 걸려도 기도 부탁, 교회에서 집사돼도 보고 교회에서 11조 시작하면 형님 11조 했습니다. 11조도 안 하고 나한테 형님 이럴 수는 없잖아. 목사인데. 목사님, 교회에서 목사님이 소개해줘가지고 사깁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놈일 거 아니야. 너무 감사하죠. 네.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거 저와 여러분에게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많은 인생의 어려움을 가지고 여기 오셨을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부르심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문제는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바로를 이스라엘이 이기고 왔나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장님 바꿀 수 있어요? 자꾸 사장님 바꾸려는 분이 있는데 차리세요. 그러면 못 바꿔요. 여러분이 남편은 어떻게 바꿔요? 예? 나도 안 바뀌잖아. 다이어트 경험 한 번이라도 성공한 적 있어요? 근데 왜 남을 바꾸려는 거예요? 왜?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심 앞에 세워놓으면 주변이 정돈되기 시작해요. 정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